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전에서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겨우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정도인데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신앙생활 오늘 7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신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려워도 행복 지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의 수준이 거의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고 또 큰 집에 살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땅을 향해서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다 아니다 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지옥 갈 걸 두려워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예배를 드리고 하기 싫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아닌가? 남이 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덩달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큰 교회 다녀서 그렇다. 적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큰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참여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는 주일에만 교회 나가도 별 말이 없는 교회 그래서 행복하다. 주일에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려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헌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다녀서 행복하다. 나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서 행복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보람의 일린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다면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럴까? 제가 앞에서는 큰 교회 다니거나 헌금에 부담을 안 주거나 월급 매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행복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절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행복하다. 시편 119편 2절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도 명예도 이런 것들보다 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설교 제목에, 그 영어 제목에도 이 상금을, 이 프라이즈를 in heaven이라고 써야 되나 아니면 from heaven이라고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받게 된다는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서 받게 될 상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상 또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상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도 복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고난을 참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혹자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무슨 상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이 상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 받는다는 것이 비성서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무슨 상을 받을까? 재난지원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 그러면 이제 돈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정도의 상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 착한 종들에게 얘기했던 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그것도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고 길게 살아봐야 80, 90, 100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첫 음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굉장한 상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다른 상을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이다. 하늘에 잔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이 예수께서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사케오 집에 가서도 잔치를 베푸시고, 가는 집집마다 잔치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는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귀한 상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델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모델을 닮아가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이런 거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집안에 귀한 분 오시면 무조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나가서 놀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귀한 분 오셨는데 너희들이 거르치면 안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집안에 귀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아이들은 집안에 붙들어 준다. 왜냐하면 좋은 모델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얘기를 듣고 지혜를 들어서 잘 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귀한 사람이 오고 높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애들은 다 내보내고 어른들끼리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최근까지 잘 몰랐던 단어, 잘 안 쓰는 단어가 뭐예요? 롤 모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쓰는 거고, 멘토라는 말도 최근에 사람들이 쓰지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걸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은 본받을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인생을 읽고 잘 살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하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 받을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상 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하는 것을 보시면 첫째로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는 남의 병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몰라서 죽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남의 속은 잘 들여다보는데 자기 속은 안 봐서 그렇다. 자기 속을 남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또 자기가 자기 속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속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니까 병 들어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들은 고칠 수 있어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속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 속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속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짧은 동화집 같은 짧은 소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농부가 있었다. 농부의 이름 바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내 땅 갖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러시아 농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땅 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땅을 좀 싸게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우리가 물어볼 때 이 한 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팝니다 그랬어요. 하루치가 얼마다? 하루치는 뭐예요? 하루 종일 갔다 오면 그 땅을 당신한테 주는데 1,000루블만 내면 그 땅 다 당신 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땅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몸살이 났던 분이니까 집에 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엄청 뛰어갔다가 말뚝을 받고 엄청 뛰어오게 되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쭉 걸어가는데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거기서 말뚝을 받고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해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자기가 출발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엎어져서 입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2m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2m 땅을 파서 거기다 그 사람 파묻느라고 그거밖에 안 필요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탐욕이 들어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탐욕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상 받으려면 절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너 그리스도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교회를 크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을 잘 듣지 못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욕망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절제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교회는 크게 일궈놨는데 왜 그 무너지는가? 그 속에 탐욕으로 교회를 세운 거지. 탐욕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든 거지. 우리는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들어오고 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속의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성공시켜 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끄집어내는 절제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상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기는 자는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동선수만 절제해야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절제가 있어야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밉다. 근데 미운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막 하고 싶어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원망돼도 원망하지 않는 거고, 갈등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절제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것은 욕심대로 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절제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절제의 삶은 그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제를 한다. 하나님 없는 절제는 뭘 말하는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절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예전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말단 관리로 일했던 사람이 적은 봉급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 외투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외투를 사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볼품없는 외모 또는 유한 성격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사는데, 내가 조금 비싼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밤에 촛불도 켜지 않고 넉 달의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새 외투를 사게 됐다. 외투를 사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갔다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다. 외투를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외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목숨을 잃었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죽은 후에 유령이 나타나서 행인들의 외투를 훔쳐간다는 괴소문이 그 동네에 돌기 시작을 했다. 이게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작은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뭘 얘기하는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각자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을 뭐 어떻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또 좋은 데 취직을 시키고 그 자녀들 잘 살 수 있는 것 다 마련해 주고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진 분도 있을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서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상실한 사람도 있지만,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상 받는 사람이 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 키우는 거 목표 이런 거 말고, 병 고치는 거 목표 이런 거 말고, 환상 보는 거 목표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텔레비전마다 문제가 되는 한 교회, 장로교회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뭘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서 시켰던 것을 말씀드리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1시간 기도하기, 나무에 매달려 채찍으로 39대 맞기, 전도하다가 매 맞기, 폐가에서 귀신에게 전도하기, 2시간 동안 작은 상자에 갇히기, 90분 동안 작은 가방에 갇혀서 기도하기, 불가마에서 화상이 날 때까지 견디기, 3일 동안 2시간만 자기, 인분 먹기. 이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거 한 가지만 시키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은 왜 이단이 더 크게 부흥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정통교회는 뭐 그냥 시들시들 그런 것 같은데, 이단 교회는 뭐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막 부흥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느껴질까? 또 여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일을 벌이는 교회가 2,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여기까지네. 사람 모으는 것까지는 하잖아요. 또 유명한 교회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건 구원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는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상실한 교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앞부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이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다 들리고 다 알아.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차라리 이게 무슨 말씀이 나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려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고 바뀌는 거지. 뭐 그거 내가 옛날에도 다 봤고 눈으로 다 읽었던 거라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될 때 교회마다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콘이라는 그림은 다 왜 그림이 이렇게 많은가?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알려주느라고 그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 알겠어요, 사람들이. 읽어본 적이 없어, 글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들이나 글을 잘 알지,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나 외국은 아직도 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제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가? 고통을 견뎌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봐야 온전케 된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낸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가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선교를 100군데 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목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목표를 예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신앙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도둑하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가 파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초점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왼쪽으로 굽어지면 불교의 만자가 되고 오른쪽으로 꺾어지게 되면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바뀌면 나치가 되고 왼쪽으로 바뀌면 불교의 표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만 움직이게 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작은 책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일을 적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 승무원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날씨는 덥고 짜증이 나고 아이들은 울어대고, 근데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게 되고 사람은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한 승무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끝까지 봉사하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서 고마운 마음에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항공사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이 항공사가 당신 같은 사람 채용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승무원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항공사에서는 월급을 받을 뿐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상에는 원칙이 있어요. 거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자기가 잘했던 곳에서 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학교에서 상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서 상을 받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군대 생활 열심히 한 사람 군대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잘한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잘한 걸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 이 땅에서 복종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면 금욕생활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기 몸을 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뭐 자해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몸을 왜 때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내 몸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몸을 그대로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내 몸을 때리거나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진짜 가서 때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 내 몸, 이 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육신의 소리에 따라서 몸이 막 움직여가면서 산다. 그러면서 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몸을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뜻이 서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친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을 받으려면 몸을 쳐서 몸으로 하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할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야 이래. 감동이 와야 이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이러는 사람이고. 근데 몸을 쳐서 몸으로 하는 복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을 드려야 된다. 복종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복종은 몸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뭘 했어요? 그러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헌자는 바친다 뜻이잖아요. 신은 뭐예요? 몸신이에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회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몸을 들여
육신의 몸은 치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복종해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귀한 상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생각하시고, 보람의 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